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사실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기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느냐, 그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또한 준비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들으시고 어떻게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까지 나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주님의 모든 소유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차별적으로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재능대로 공평하게 주님은 맡기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짊어져야 될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받아야 될 훈련과 연단, 그 모든 것들이 이 달란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때에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인데,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면 그 자체로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주님께 많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 더 큰 것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일을 맡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맡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왜 저 사람은 많은 걸 가집니까? 왜 저에게는 조금만 주십니까? 이러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삶을 살피시고 내 재능과 능력대로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그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종은 그토록 기뻐합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해줬다. 주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주인의 그 소중한 것을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러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나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었구나. 그러니 그 기쁨을 인하여 즉시 가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사실 제일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아니 이 종도 주인의 것을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감사와 주인에 대한 그러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이 주인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종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 더 많아지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인이 좋지 내가 좋은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어두는 그 마음도 주인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주인의 것을 손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치면 주인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안전한 곳에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 그 종이 바로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달란트가 또 너무 작은 것이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보통 한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가 번 것을 그대로 모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그 10억을 이 종에게 맡겼는데 그 종의 마음이 왜 나한테 10억밖에 안 주냐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 이 종이 제대로 된 종이겠습니까? 이 종은 그냥 주인에 대한 그 깊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5달란트를 맡기면 5달란트를 맡겼다고 불평을 할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는 많은 걸 맡깁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작은 거 맡기면서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이 종은 주인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경 써주고 나의 이 상황과 모든 상황을 살펴서 이 10억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는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은 그 주인의 감사와 은혜를 압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인의 것을 맡겨주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종에게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저 남과 비교해 보면서 왜 저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혹은 왜 저한테는 이렇게 많은 거를 맡기십니까? 이러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재능대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저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뭔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주님 있으시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도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저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감당할 시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그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면 바로 불평이 생깁니다.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 그 깊은 마음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거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러한 죄인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작게 주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상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돌아오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오는 이 시간은 사실은 어느 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 날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또 주님과 함께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것을 땅속에 감추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 내가 땅에다가 감추어 놨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인 것 같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도 가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모두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맡겨둔 종들에게 결산을 할 때에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옳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너는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착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그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처음 창조된 그 선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선한 착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종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종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었는데 나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할 때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의미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종, 그 종의 상태는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종이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충성했다라는 칭찬을 이 종에게 주인이 해준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이 주인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것을 가져와야 칭찬하는 종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마음을 품고 똑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종을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의 것을 드립니다. 1달란트 저한테 주셨는데 저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주 무섭다, 두려운 존재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주 무서운 존재이고 또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입니다. 이 의미는 주인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주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의 하는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가지 바로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무서워하고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걸 땅에다 묻어놓았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주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무섭고 이익을 원하면 그건 땅에다가 감춰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내야 내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말과 행동도 다른 것이고 원래 이 종은 그냥 주인에 대한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싫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왜 열심히 해야 돼? 어차피 주인만 좋은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종이 바로 이 악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착한의 반대말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있지 않다. 이런 마음이 너는 악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오히려 충성되고 착한 종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선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핵심 포인트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이 핵심은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관계 속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잘 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21일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의 그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카드를 드렸고 기도로 준비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새시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같은 동력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일은 교회의 행사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내 삶을 살아가는 종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적고 그걸 기도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냥 교회 행사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주님께서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그 일을 가장 기쁜 일로 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이름을 작성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으니 오늘 당장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준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는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진짜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 사랑을 내가 진짜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착하다. 그리고 그 착함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